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극단적입니다. 죄를 범하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엄격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수용하고 따를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회의도 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좀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고난을 각오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신가, 관심이 없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신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독신으로 사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 안 했으니 자녀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라나시면서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소유로 사셨고, 또 정해진 처소가 있거나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나 고독이나 가난을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가족이나 여자든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붙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잡았으니 저들을 놓아주라. 오히려 예수님은 붙잡히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십자가를 함께 지러 가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철저하게 홀로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단 교주들은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다가 그 시한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 일이지만 오대양 사건 때 구원파 요구르트에 독약을 타가지고 추종자들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또 남미의 태양의 사원 교주인 루크줄에는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를 추종하는 자 50명과 함께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도 죽으면 홀로 무덤에 묻히지 않고
왕비와 함께, 신하와 함께, 자식과 함께 그냥 무덤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혼자 죽기는 싫다는 것이죠. 히틀러도 그가 마지막 패망할 때 자기의 그 몰락과 함께 독일이 함께 다 멸망하기를 그렇게 원했고, 또 죽을 때 자살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누구도 해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베푸시는 오늘 이적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이 군대라라고 하는 본문을 찾아보니까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 병력 수가 5천에서 한 6천 명 되는 아주 큰 군대의 규모인데, 이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강력하게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을 묶어도 풀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는 그 온전하신 모습을 가지고, 온전해진 그 삶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지금까지 병들어서 온전치 못해서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 안에만 많이 머무르는 것이 온전한, 더 열심히 믿는 제자로 생각해서는 큰 잘못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그동안 병들어서 아파서 또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른다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 돌아가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모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는 귀신 들렸다. 너희 남편은 귀신 들렸다. 너희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 아픔과 고난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치유해 주시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아버지 역할을 마음껏 감당하라고, 마음껏 살아내라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마음껏 감당하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이자는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배를 탈 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이지만
궁극적인 교회의 본질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보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귀신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미 그가 귀신 들린 것을 아시고 귀신에게 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습관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약합니다.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병들어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죽을 것 같아도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 앞에 나가 병든 마음과 육신의 쉼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 강력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지만 그러나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늘 3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아도 우리가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요 또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깊이 찾아오셔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인생의 회복과 그 온전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